샬롬 할렐루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야 참된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건강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하지요. 또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며 효도하면 그 부모를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해도 참된 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으며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생명을 잃게 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주를 믿지 않는 삶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니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모든 축복이 안정되고 견고하게 서 있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되니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 해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건강, 명예 등은 각종 재앙이나 사고로부터 지킴을 받아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야 참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했습니다. 악인의 꾀는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 즉 비진리 악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악한 생각 속에서 이제 사탄하면 연탄 그랬잖아요. 연탄의 의미는 연탄 항상 피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탄을 가를 때 이제 꺼지려고 하면 이제 위에 거를 밑에 놓고 또 시커먼 연탄을 갖다 얹잖아요. 그럼 이제 피고 또 이제 밑에 거가 다 수명이 닿아서 이제 꺼지려고 하면 그런 식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연탄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 말씀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행여 이제 연탄불이 꺼지려고 해요. 도저히 새 연탄을 놓으면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번개탄을 사다가 오면 확 살아요. 그 번개탄은 뭐 이제 부흥회라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성회 그때 가서 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며 육신의 생각, 즉 비진리의 악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갖가지 계교를 세우고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악인의 꾀를 쫓는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조종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므로 심히 마음이 상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꾀를 짜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아심으로 자기 꾀에 빠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만의 악한 계략이 들통나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므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예비했던 나무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악인의 계교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루하루 신문만 보아도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하여 모략을 세우고 부정과 비진리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결국은 악한 꾀가 천하에 드러나게 되므로 멸시천대 가운데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진정 복된 길로 인도받으며 형통함을 잊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부유해지는 길이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며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한 10의 1조와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해도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되지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외에도 모든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온 나라 안에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도록 축복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얻을 수가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제가 이제 박사님 통해서 공부한 바로는 넷이었을 것이다. 넷이었을 것이다. 왕의 측근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어요. 홀로예요. 홀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세 차례 가서 이제 그 법이 제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은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있다거나 자녀들이 있다면 말렸겠죠. 못하게. 끌어내렸겠죠. 예루살렘 향해서 평상시같이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면 끌어내렸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대신에 그만큼 희생을 치른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누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자녀 있고 뭐 손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행사하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그나마 저한테 오더 내린 걸 준행하지 못하죠. 근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셔서 식사하면 이렇게 이제 자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해야 돼? 그러면 네 하고 딱 끊어요. 더 두 번 말 안 해요. 그게 딱 이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모든 것, 지식, 학문, 명철 어떻게 한 사람이 저 많은 것을 이상과 몽주까지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버렸잖아요. 취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거는 반강제적인 그런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공평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망으로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죄로 인한 것이지요. 뱀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는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죄인의 길은 심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므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세상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행위적으로 어긴 사람을 말하지요.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으며, 아무리 욕심이 많고 도둑질할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훔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라 하십니다.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도적질, 간음, 판단, 정죄와 같은 것이 마음에서 발동되면 육신의 일을 행한 것이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인인 것입니다. 더욱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은 더욱 하나님 앞에 중한 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여 아무리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대신에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기까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가만 안 놔둬요. 정죄를 줘요. 계속 시달리게 해요. 연단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말씀과 기도를 계속 보충해 나가면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찬빗소리, 이제 제가 일부러 찬빗소리, 그 목사님 자신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바다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까지 내려가봐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젠틀하시고 누구나 흠모했어요. 흠모했기 때문에 그때 계시 받던 대원에 받던 여자가 이제 꼬드겼겠죠.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도 돌이켜 회개해서 더 온전함에 이르셨잖아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 혹자는 어떻게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 보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고 섬기며 매사를 성 가운데 생각할 때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또 이루는데 이루셔야 됩니다. 불의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탁 나와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으려 쫓아다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공고했겠는지요. 자기 왕위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니 악신이 들리는 등 고통과 재앙이 다가왔으며 결국은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 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반면에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하며 감동적인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였으므로 마치 푸른 초장과 물가에 논이는 양떼와 같이 항상 평강과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능히 피할 길을 주시며 모든 시험과 난 질병과 재난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던 천사자 지극히예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스스로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극히 사랑을 해줬어요. 지극히 사랑을 받던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함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의 선수예요. 어느 때는 누가 어떤 무슨 말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저도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었거든요. 그 의뢰하는 그런 말솜씨예요. 말솜씨. 근데 거의 진짜인 줄 알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대접받으려 하죠. 사기꾼들이 말을 엄청 잘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멸시한다고 느끼면 고통을 받으며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며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무사람들의 마음에 인정받아 높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기며 낮은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무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악을 행하며 오만한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마른 풀과 같이 쇠하며 그들의 영원 흔적조차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